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경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 우리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을 거의 이제 끝부분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의 뜻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 같이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삼고 또 믿음에 굳게 서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름이 오기 쉬운 오후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고 마귀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또 졸음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고 깨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 퀴즈 시간이 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우리가 주일로 보통은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감으로써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라는 거대한 세력을 거슬러서 일개 신부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다가 95개의 항목의 그런 문제점들을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행위나 가르침에 대한 문제점을 95개를 쫙 적어서 거기다가 붙여놓고 천주교에 대해서 이거 틀린 것이 아닌가 한번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날이 1517년인데 해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천주교인이었을지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아마 있었겠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고 행위로가 아니고 행위 없이라는 말은 아니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고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되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재발견한 것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은 천주교회가 그것을 잘못 가르쳐 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결국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고 개신교의 제일 신조는 누구든지 무엇을 주장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하고 누구든지 무엇을 반박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반박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규칙이다, 규범이다. 그것이 제일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의 책임을 믿습니다. 목사의 말이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도 이 말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황이라 하더라도 교황은 엄청난 목사 중에 목사죠. 아버지 목사라고 하는 것이 교황입니다. 포업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 아버지 목사라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됐을 때 일개 신부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모든 권위의 기준이다. 원천이다. 성경을 넘어서서도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신조고, 이것이 확고하다면 이것이 확고해야 되고, 이 믿음에 서서 누구든지 성경을 강론도 하고 성경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개신교는 모든 일반 신자들이 다 제사장과 같으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대로 만인 제사장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직자와 그다음에 평신도의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신교 안에서는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는 특별히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적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공동우애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동우애는 라는 말은 모든 세례교인들이, 세례는 신앙 고백을 전제하고 받는 것이니까 세례교인들이 모여있는 회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특권을 가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회가 결정해야 목사도 세우고, 공동회가 결정해야 장로도 세우고, 장로와 목사들에게 위탁된, 당회는 위탁된 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권위가 있지만은 그것은 공동회가 위탁한 교회입니다. 공동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 그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는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두 체제가 완전히 나누어 있어서, 참 교회는 사실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라고 그래요. 배우는 교회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황과 추기경과 대주교와 주교와 또 모든 신부들이라는 피라미드 형태의 가르치는 교회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성직자라고 하는, 신부가 사실 없으면은 교인들은 천국도 못 가게 돼 있어. 교리 자체가. 왜 천국 못 갑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고해 성사를 할 수 없으니까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교리가. 그래서 그것은 틀린 교리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 그렇다고 목사의 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지만은, 목사와 장로의 직을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그 직은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야 되고 모든 회중들이 위탁한 그러한 권위다. 민주주의 제도랑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나 모든 산부 요원들의 권위가 있지만은 그 권위는 백성들이 위탁한 권위입니다. 백성들을 거슬려서, 헌법이나 백성들을 거슬려서 행하는 것은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또 열심히 가르치고, 목사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했어요. 자기의 말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참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사는 이것이 성경의 바른 뜻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강론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바로 증거하면 참 목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성경 본문 읽어놓고 자기의 아름다운 얘기, 요즘에는 예화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많은 얘기들을, 자기 얘기를 잔뜩 하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교인들도 다 성경이, 천주교는 어떤 교황들은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어떤 교황은 성경을 읽으라고, 어떤 교황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다니. 스페인 같은 곳에는 성서 공예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개신교 성경은 아주 나쁜 것이다. 금서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돼서 그런 악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폐해가 악한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철학 강론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재미있는 웃기고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것은 개그 콘서트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철학 강의는 아마 서울대 철학과 교수들이 강연하는 강연이나 그런 데 가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듣기 위해야 모여야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가란 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뜻을 또 듣고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모르는 것은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11절로 13절 짧은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을 여기 두 가지로 요약하기를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둘째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 있다. 그 두 가지인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었습니다. 원래는 영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측하는가? 추측이긴 하지만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시기를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들을 자유롭게 먹되,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은 과일이거든요. 과일은 참 좋은 음식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과일, 각종 과일들 그리고 열매들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래 양식이에요. 고기는 원래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기는 나중에 사람이 기력이 쇠해져서 노아 홍수 이후에 쇠해진 사람들에게 허용하신 것이지, 원래 사람의 양식은 과일입니다. 과일이고 씨 가진 채소들, 그런 것들이 원래 사람의 양식이고, 짐승들은요, 짐승들도 원래는 풀을 먹는 것입니다. 풀이 원래 짐승들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죄짓고 악화돼서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이제는 고기도 먹고, 고기도 이제는 생고기도 먹고, 죄송해요. 생고기 먹는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짐승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풀 먹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풀로 만족하지 않고 서로 잡아먹고, 어떤 데는 자기 같은 종류도 막 잡아먹고, 악어 같은 것은 막 그러죠. 사자도, 같은 사자도 자기랑 핏줄이 안 맞으면 가서 배고프면 잡아먹고, 아이고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존재가 됐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악화돼서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 다른 것은 다 먹고, 그 나무만, 우리가 선악과라고 줄여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제 시험하는 한 명령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일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 지금 죄가 다 인류에게 들어왔지만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먹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영원토록 계속 몇 천년 동안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얼마 기간 동안 시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영생했을 것이다. 죽음이 없는 그런 복된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명령 속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실패해서 죽음이 왔고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에 직면한 존재. 출생한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은 이제 죽음이 시작된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딱 제한된 삶 속에 100년 후는 죽을 것이니까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정도로 죽음은 불가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속에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생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지 욕구가 살고자 하는, 그래서 너 죽어 그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영생을 못해서 그렇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천국 가시죠. 아니, 우리는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갖지만은 그러나 생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좋은 보약은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하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는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영생할 수 없는가, 장생불로할 수는 없는가,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사람에게 주셨다.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원천이신데 사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 자체이신 영원자존하신 그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 1장 2절에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건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인류를 창조할 때, 인류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죽는 존재, 공동묘지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존재를 생각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영생하는 존재로, 또 앞으로 영생을 줘서, 영생이 사실 좋잖아요. 죽는 거 다 싫잖아요. 죽으면 제일 울죠. 사람에게 제일 심각한 것이 죽음이라 암만 바빠도 장례식 하면 다 가요. 군대 간 사람도 장례식 하면 다 휴가 내보내주잖아요. 인간의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 모두들의 공통적인 그런 인식이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결국 영생에 관계된 것이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5장인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랬죠. 성경의 핵심은 결국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영생을 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병약하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생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체를 설명할 때 그것은 영생하는 부활의 몸인데, 그 몸은 다시 지금 이 세상의 현재의 몸과 같이 연약하지 않고, 조금만 하면 병이 들고 아프고 환절기에 감기 기침하고 알러지가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고, 그리고 또 좀 과로하면 눈이 충혈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온 몸이 조금만 쓰면은 다 이제 망가지기 직전이죠. 심장이 제대로 잘 작동 안 해서 심장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막 잘 안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또 하다가 불규칙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니까 불규칙해서 부정맥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장이 콩팥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깨끗하게 피를 걸러주지를 못해서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투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온 데가, 폐는 폐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호흡이 곤란해서 나중에 호흡 곤란으로 고통을 받죠.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이 현재의 몸이지만은, 그러나 영생은 그렇지 않다. 영생은 건강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영생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생, 지금 제가 말한 이 영생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진짜 복되고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먹는 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먹으니까,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벌어야 되고, 또 양식을 해서 맛있게 밥을 해서 먹기는 먹지만은 그것은 먹어도 끝없고, 세끼 먹어도 그 다음날 또 세끼 먹고, 아침 먹었는데 또 점심은 또 배고프고, 또 저녁 먹고, 이거는 계속 먹어도 한 끼만 먹고 한 번만 딱 먹고 며칠씩 안 먹으면 딱 좋겠는데, 그죠? 우리 여성도님들은, 여자들이 제일 힘들죠. 남자들은 이제 또 늙음하게 이제 점점 훈련을 조금씩 해서 터득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세끼 밥을 늘 하면서 이거 해도 끝이 없고 언제 이게 끝날까? 이게 죽을 때 끝나는 일이니까 세끼 밥 하는 게 힘들고, 한 끼만 어디 외식을 해도 날 것 같고, 오늘은 밥 안 한다 그러면 아주 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데 이것이 죽는 양식에, 썩어질 양식이라고 그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거했고, 5장 20절 맨 끝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그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영생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고,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잘 증거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 빠진 것을 잘 기록해 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7절 48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증거했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밝히 증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래 영원한 생명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제물이 되셨고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값은 죽음이지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잘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얘기죠. 한 범죄로 선악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고,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고, 또 아주 중요한 요절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값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이 왔지만은, 모든 사람이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대속사역,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밝히 증거했고, 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죠. 마음에 영접한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거짓으로 믿는 척하지 않고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웰컴입니다. 오십시오.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고 주님을 참으로 믿을 때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영생이 굉장한 것인데,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영생인데, 성경의 핵심이 영생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풍성히 증거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까닭은 예수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36절을 똑같은 말씀에서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5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은데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6장 39절 40절이 다 비슷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는 20장 31절 마지막 부분이죠. 21장이 끝이지만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 생명은 영생이죠. 그럼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쓴 책이로구나. 요한복음은 지금 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일서에 있는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과 같이 귀한 말씀이 짧긴 하지만은 귀한 진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그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그거죠. 그 진리를 지금 본문도 말하고 있고,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에서도 밝히 증거되어 있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도처에 3장 16절, 5장 24절, 6장 또 20장 31절에 지금 인용한 도처에 그 진리를 말씀함으로써 누구든지 책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인간은 100년 살다가 죽는 허무한 존재가 아닐 수 있구나. 아니구나. 내가 영생에 대해서 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이치는 아까 말한 속죄사역, 대속사역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나는 횡재했네. 내가 큰 복을 받은 자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네.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성경책, 이것이 성경이로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된다. 혹은 목사에게 와야 된다. 혹은 신부에게 와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교회도 오고 목사와도 좋은 관계를 가져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복습도 하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갑니다. 직접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기쁘고 복된 일이라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또 연구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더 읽을 그런 열망이 생기고 저는 젊을 때 그랬어요. 젊을 때 저는 IVF라는 그런 단체에 대학 때 다녔는데 그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자기네끼리 토론을 했어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끼리 토론하면 거기서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시간 낭비같이 보여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좀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의 열망이 누적됐었던 적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성경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읽으려면 제대로 읽고 바로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넘쳐서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읽고 또 배우고
또 기억하고 말씀의 풍성, 하나님이 주신 이게 복된 책인데, 책 중에서 이건 진짜 복된 책이잖아요. 이 책은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예수님이 제일 큰 선물이지만 예수님은 곧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니까 성경책은 그 기록된 말씀인데, 이 책을 우리가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또 듣기를 원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 믿고 또 힘써 실천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주위의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말씀을 나눠서 같이 전하고 인도해서 같이 말씀을 예배당까지 안 나와도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의 복음을, 예수님의 도를 지금 전하면, 오늘 들은 얘기도 그 요점을 같이 나누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더 배워보고 듣고 보고 들어보고 싶어서 같이 나와서 같이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의 짧은 몇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두들, 오늘도 예수님 믿어서 여기에 모인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기뻐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강하여져서 주를 위하여 사는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